여러분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사가요 행복해야 돼요. 만사가 행복하는 것 중에 첫째가 마음이 행복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이 두 음절 행복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창조해 주신 그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사람이 이렇게 개발하고 발명한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목적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행복이에요, 행복. 근데 그 행복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가까이 가야죠. 가까이 가는 게 하나님과 교제, 대화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리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가까이 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이유가 뭐죠?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행복을 위해 태어났어요. 근데 행복을 위해 태어났는데 울어요. 하고 왜 울까요? 너무 기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로 흘러가서 태어났을 때 왜 울었을까요? 간호사가 두드려서? 모르겠어요. 악한 세상에 태어나서? 여하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을 위해서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의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물의 모든 것이 목적이 있고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사건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건 한강에서 죽은 의대생의 사건이 매일매일 업그레이드돼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왜 이 친구가 죽은 친구한테 큰절을 했을까?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 목적을 알면 이유, 왜 그렇게 했는가의 이유를 좀 알 수 있겠죠. 그 이유를 알면 목적을 알 수 있겠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 억울한 일일 수도 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도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게 참 행복인데 악한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악한 방법으로 악한 일이 나오게 돼 있죠. 결과를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쓰는 걸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라는 목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방법도 행복해야 되고 동기도 행복해야 돼요. 인정하시죠? 동기도 행복해야 되고 온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건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셔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목적을 먼저 보고 이유를 찾고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인생사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바로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9장 35절부터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장제목은 12대자를 선택하고 파송했다라는 건데 왜 파송했을까? 자 9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성경책 9장 37절과 38절을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12제자를 파송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세요. 야 들판이 휘어졌다.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런데 이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하는 목적이 뭐냐면 추수를 위해서 보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추수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그 방법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가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물으면 의문이죠. 누가 썼을까요? 네,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 근데 마태의 별칭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3절, 10장 3절에도 본문에 마태의 별칭이 뭐라고 돼 있냐면 세리다. 우리가 아는 세리장으로 있던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두말할 것 없이 버리고 쫓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로 서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을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훈련받고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다 제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12제자뿐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 마태는요, 별칭이 세리였어요. 세리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 가치관으로 다가왔냐면 쉬운 말, 미음, 기역, 니은. 너무 쉽죠? 미음, 기역, 니은. 맨 마지막 점 알려줄까요? 놈인데 놈이라고도 하고 미음을 빼면 노라고도 하죠. 그럼 뭐예요? 그렇죠. 누군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있는데 참 점잖아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있는 것 착취해가지고 로마 정부에 다 갖다 바치는 게 세리장과 세리였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미움을 받아요. 저런 매국노, 저런 매국놈 소리를 듣고 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나 가치관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맨날 욕하고, 그 가족들은 또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두말할 것 없이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름을 본인이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3절에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마태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의 별칭을 썼어요. 세리 마태. 그러니까 당시에 마태가 부름받기 전까지 세리 마태였는데, 이 세리 마태라는 이름의 세리가 쫓아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뭐 같은 거냐면 쓰레기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네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은요, 1장 1절부터 확실하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깨우쳐 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족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셨다고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다윗, 왕족으로 왔다. 그러니까 마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방인들일까요? 아브라함이 누구고 다윗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우선 전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전했죠.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뭐라고요? 이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고 구세주다라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마태가 복음서를 써서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목적은, 마태복음의 목적은 예수가 구세주인데 그 예수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왕의 정통성으로 오고 믿음의 조상의 후손으로 오신 약속된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각주 성경이나 주석 성경이 있으면 병행 본문을 얘기해놨어요.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 동일한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라고 아마 여러분 그 제목, 소제목 같은 데 써 있을 거예요. 거기를 가서 읽어보면 어떤 말이 안 나오냐면 오늘 본문 10장 5절과 6절이 안 나와요. 요 마태복음에만 썼어요. 그런가 아니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집구석에 가서 찾아보더라. 이제 이게 여러분에게 나와야 돼요. 자,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야, 너희들 절대로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마태가 정신이 좀 나갔나? 예수님의 가치는 이게 아닌데 왜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가지 말라고 했느냐? 본인은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제자 삼으라고 해놨으면서 여기다 왜 이렇게 썼지? 이율배반적인 게 아닌가? 마태의 관심은 우선적인 관심이 어디로 간다고요? 유대인에게 가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의 양,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죠.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흘러서 이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안에도 사마리아, 이방인들, 땅끝까지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메시지가 마지막에 선포되는 겁니다. 이방인이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오늘 우리 시대에는 누구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예요? 가장 먼저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여러분 집에 어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손잡고 나왔던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 친인척이 될 수 있죠. 사위가 될 수 있죠. 자부 며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입니다.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 제목을 면면히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한 집에 한 집 다 똑같아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 우리 손주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 기도 제목이에요. 이분들이 우리의 잃어버린 양입니다. 이분들을 제쳐놓고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만을 위한 거냐?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같이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시작이 어디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제1순위로 했어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을 전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어디냐?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보면 항상 첫째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갔죠.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이제 우리가 새벽에 강의하지만 나중에 보면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의 이 단호하고 열정적인 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식들 꼭 주님 앞에 부름받고 온전한 믿음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좀 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다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뭐 가지 않아도 늘 옆에 있는데 사실은. 근데 잃어버린 양들에게는 여러분이 어때요? 좀 관대해요? 좀 날카로워요?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안 믿는 식구들하고 어떤 관계가 많아요? 안 믿는 남편이나 자녀들하고, 그죠? 대립관계가 많아요. 이렇게 면면히 들어보면 자녀들, 예전에 어렸을 때 낳았던 식구들, 이 기도 제목이고 우리 부모님, 떨어져 계신 부모님, 가족들, 이들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사실 잃어버렸죠 지금.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특징은요, 이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해라, 12제자를 파송하는데 가면서 전파하라고 돼 있어요. 뭘 전파하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해라 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이 전파하다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 나라와 관계돼서만 나와요. 다른 거에는 나오지 않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와 관계돼서만 전파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주 관심사고, 그게 누구에게로 가냐면 우리의 첫 번째 전도의 대상자인 가족에게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가족, 함께 신앙생활했던 가족, 저희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지금 있는 그 가족에게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방법이 뭐냐 이거죠.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여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사실요,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갈 때는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렇죠?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주가 아니에요. 이건 덤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주된 사역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파예요.
근데 이미 사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우리 식구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예수님이 누구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안 오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이 나갔을 때 복음의 메시지만을 증거한 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명절날 형제들 모일 때도 보면 교회일이 있다는 핑계 때문에 정말 교회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 사역 지키는 게 약속한 걸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대의적인 관점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먼저 가야 됩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교회일이니까 먼저 해야지라고 하는데 순간순간을 매번 물어봐야 돼요. 여쭈어봐야 돼요. 명절날 막 모이기로 했는데 제일 늦게 오고 일 다 끝난 데만 오고 주일이 있어서 그러면 전에라도 가서 밤새 가서 전을 붙이고 뭐라도 해놓고 다 만들어 놓고 용돈 드릴 거 드리고 식구들 어떻게 하라고 회식하라고 돈도 주고 오고 그리고 죄송하다고 편지도 써놓고 오든지 와서 주일을 섬기든지. 근데 우리는 이미 안전장치를 정해놓고 늦게 가든지 안 가든지 해요. 왜 그분들이 뭐 예수 믿는 게 문제가 있느냐,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안 돼요. 삶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처음에 행복 얘기 나눌 땐 다 웃더니 지금은 인상이 다 그냥 굳어져 있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네,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주러 오셨어요. 주러. 생명 주러 오셨어요. 자신을 주러 오셨어요. 나눠주는 거예요. 줘야 돼요. 우리는 가족과 이웃 친지들, 이웃 빼고 가족과 형제 고력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나눠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눠주기 위해 오셨어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나눠주러 오셨어요. 그게 인류의 가장 큰 예수님이 차별화된 겁니다. 나눠주러 오셨는데 생명을 나눠주러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마지막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은 게 뭐죠? 물론 여기 제자들 보면요,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군인으로 따지면 모든 완전 무장하고 탄피에 확인하고 무기 다 점검하고 다 하고 갈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전도하러 갈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채워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다 가장 중요한 거 뭘 주셨냐면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래요? 거저 주래요. 여러분, 돈 주고 받은 거면 이걸 누구한테 줄 때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래요. 거저 줄 때도 어떻게 줘요? 내가 이거 거저 받았어. 그러니까 그냥 거저 줄게.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돼요. 가치의 소중함을 여기고 진심으로 줘야 돼요. 근데 이 거저 준다는 의미가 뭐냐면 나누어 주고 베푼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눠줘야 돼요. 가족에게. 예수 안 믿는다고 집에서 핀잔 주거나 아무것도 모른다고 괜히 아는 척하거나 쩍쩍쩍거리고 뭐예요? 성경적 신앙적 해가면서 얘기해봐야 마음이 안 통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전하실 때 보면요, 그들의 마음을 먼저 만졌어요. 신학적으로는 이렇고 성경적으로는 이렇다라고 정죄질부터 먼저 하셨어요. 마음부터 만져주셨더라고요. 우리 가족 전도가 그거예요. 마음부터 만져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음보다 뭐예요? 진리냐 비진리냐부터 갖다 들이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마음을 뚝 닫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진리냐 비진리냐 따지지 않고 마음부터 나눠주셨어요. 생명을 나눠주셨어요. 거저 받았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거저 줘야 돼요. 돈 받고 주면 안 돼요. 거저 받았다는 건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구원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지, 내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 나눠주지도 못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 확신하세요? 시방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왜 목사님 나보고 지금 죽으라고 해요? 더 살고 싶은데.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아유, 내가 할 걸 좀 잘 못했는데 내 직분에 맞게 좀 더 열심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거절하는 말 속에는요, 로마서에 보면 값으로 새길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있는 그대로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자니 어떻게 돼요? 자존심도 상하죠. 식구들 모였을 때 괜히 막 기죽는 것 같고 뭘 나눠주려고 이렇게 이제 갔는데 괜히 누르고 그러면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에라 못듣겠다고 자기네들 방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은 날아갑니다. 구원은 날아갑니다. 우리 삶의 문제로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최초의 금속알자가 어느 나라에서 나왔을까요? 선생님, 최초의 금속알자가 어느 나라에서 나왔죠? 두 분 선생님? 힌트 줄게요. 이응, 리을, 니은, 니을. 우리나라. 1477년 직지신경이죠. 근데 저희 때는 직지신경으로 했는데 우리 아들 딸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직지신 뭐 요절 뭐라고 그거 빼고 그냥 직지신경. 아빠는 그렇게 배웠어. 그런데요, 세계 인류 가운데 20세기에 최고의 가치 있는 발명품을 하면 20세기까지 통틀어서 직지신경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1455년에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개발된 인쇄술이에요. 그게 최초는 직지신경이 맞는데 가장 영향력 있고 세계에 뛰어난 기술이다라고 인정을 받아요. 좀 섭섭하죠. 우리나라는 최초의 직지신경인데 그 왜 그럴까 차이점을 보면 직지신경은 그 최초의 금속알자가 맞는데 한계가 있어요. 귀족들, 양반들, 한자 문화 자기들만 공유하고 쓰고 끝이에요. 흘려보내지를 않아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요, 개발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라틴어로 돼 있던 성경을 어떻게 번역해서 전 세계의 성경을 보급하고 파급하고 그다음에 문맹률을 떨어뜨리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했던 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에요. 약 78년 차이가 나죠. 1477년과 1455년, 1377년과 1455년. 그런데 20세기에 얘기했던 게 직지신경이 아니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다. 왜? 이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줬어요. 문맹을 퇴치시키게 했고 많은 읽을 거리를 보급하면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어요. 직지신경은 몇몇 사람에게만. 이게 뭐예요? 나눠주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흘려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문자적인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삶이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공감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싸매어줄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 보면 자존심도 상해요. 괜히 승질나요. 형제들이 막 비꼬고 그러면 아닌데 그게 아닌데 에라 모르겠다고 막 싸우고 와요. 명절 끝날에.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려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저려. 예수 안 믿는다. 내가 너 같아서 예수 안 믿는다. 어떻게 해요? 속으로. 겉으로는 막 싫은 척은 해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나와 있는 십자가 상이나 그림에 보면 성화에 벌거벗겨지지 않은 걸로 나오는데 원래 십자가 영은요 온 몸에 있는 걸 다 훌떡 벗겨버려요. 30대 초반의 청년이 온몸에 모든 것이 홀라당 벗겨졌어요. 수치시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조롱해요. 비웃어요. 하등 예수님은 거기에 신경을 안 썼어요. 이런 수치와 조롱을 다 품으시고 그저 마지막까지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존심 내려놔야죠. 나 드러내면 안 되죠. 속상해도 인내해야죠. 참아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 우리 남편이 아내가 며느리가 딸이 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한 사람만 감사하잖아요. 아멘을 하고. 여기 그건 싫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사실.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눠주셨으니까. 뭐래요?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래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이 없나요? 있죠. 자존심 부리고 싶은 거. 나도 소중한 아들이고 나도 소중한 딸인데 왜 이렇게 굴복하고 비굴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해야 돼? 나 싫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래요. 제가 중보기도 특에 올렸잖아요. 조정빈 목사님. 거기 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안 하고 싶죠? 솔직히 한번 제 얼굴 보세요. 그렇게 해서까지라도 이 가족이나 친구들을 주님 앞에 친척들을 데리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해지시자고요. 눈 감지 마시고 솔직해지자니까 얼굴 보고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정말 우리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남편이 아내와 아들이 친척들이 주님 앞에 올 수만 있다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집에 가서 교회 학교에서 제자훈련 배우고 뭐 적게 했다고 가서 막 남편 무시하거나 자녀들 무시하거나 너는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돼요. 무시받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든지 다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감사해. 그랬더니 엄마는 맨날 거기다 갖다 붙인대. 근데 붙일 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게 믿음인데. 근데 그것도 지혜롭게 잘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 엄마는 맨날 그래. 근데 그게 그러고 아니고를 떠나서 네가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래야 되는데 이제 말이 커지면 싸우잖아요. 싸우면 절대. 그래서 내가 엄마 교회 안 가. 제발 좀 그만해. 이럴 수도 있어요. 절대 남편 무시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그분들도 훌륭한 분이에요. 사회에서 인정받는 분이고 가족들도 그러고. 결국 뭘 나눠줘야 되냐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나눠줘야 돼요. 조금 더 뭐 자존심 내려놓으면 어때요? 조금 더 좀 못 들을 소리 들으면 어때요? 예수님은 벌거벗겨졌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행복하게.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가족이 돌아오면, 잃어버린 가족이 돌아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캐나다에 있는 자식들, 같이 사는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사위도 돌아오고 아들도 돌아오기를 위해서, 며느리도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내주어야 할까요? 어디까지? 여러분 생각에는 나는 여기까지야. 여기를 절대 넘어가면 안 돼. 나는 넘어가는 순간 폭발할 거야. 거기까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리스트를 하세요. 누군가 우리 가족이라도 나의 여기를 건들면 나는 정말 용서할 수 없어, 폭발할 수 없어라는 거, 그거를 적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걸 포기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걸 잡고 있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주께 돌아오는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자부, 형제들, 고육의 친척들, 그리고 없는 데서든 있는 데서든 욕하지 말고 형제들, 걔는 막 왜 저 동서는, 아니 왜 그놈의 사위는, 그냥 이러지 마시고 도리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복음이 흘러가죠. 왜냐하면 통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어요. 저는 2번 이상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사실은 그래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눠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과 직지신경의 차이,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느냐? 나눠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한테 받으면 나눠보내고 흘려보내고, 우리 집에 있는 것도 흘려보내고. 엊그제 저희 집에 택배라고 도착을 했어요. 근데 모르는 상호명이에요. 야 아들아, 이게 도대체 뭐냐? 채아다바 무슨 아바타. 이게 아바타가 뭐냐? 찾아봐 했더니 빵집인데요. 빵집. 엄마가 내일 모레 빵 온다고 했는데 그건가 보다. 이렇게 보니까 대전에서 왔어요. 모르는 빵집인데 여보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베트남에서 선교하다가 지금 본인의 비자 문제 때문에 아내하고 그다음에 딸은 교회를 지키고 있고 교회도 지금 잘 못 모이는 상황이죠. 본인은 쫓겨나와 있는 상태예요.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하면서 빵 가게를 하는 데서 배우고 하면서 빵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랬죠. 여보, 근데 이 빵을 왜 보내셨을까? 우리 사모 왈 집사람 말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왜 보냈냐고. 먹으라고 보냈지. 그게 아니고 우리 여기 서울에 왔을 때부터 계속 거기 열방에서 같이 공부했던 또 선교도 같이 갔던 팀인데 지금 우리 통장에서 계속 나가고 있어. 아 그래? 안 끝나고 계속 나가? 그래서 그분이 자기를 돕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본인이 직접 빵을 만들어서 보냈대요. 아 그랬구나. 근데 이거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겠냐? 글쎄, 빵 먹고 싶은 분 오세요. 예배 끝나고 올라오시면 한 덩어리 줄게. 5덩이를 보냈어요. 이만한 거. 다 달라요. 내가 맛보고 주지는 않고 그냥 있는 거 줄 테니까. 빵 좋아하시는 분 오세요. 내가 이거 집사람 허락은 안 받았는데 뭐 우리 집에 어차피 빵이니 떡이니 많이 안 먹어요. 우리 첫째나 빵 킬러인데 얘가 군대에 있기 때문에 드시고 싶은 분 오세요. 말랑말랑 치즈가 들어있대요. 그분도 나누시는구나. 받은 걸 나누는 거. 우리도 나누고 그런 사랑도 나눠가야 되고 다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장기기증 운동본부에서 왔었잖아요. 최근에 편지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기억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인사를 보낸 거예요. 사실은 저희 부부는 이제 우리 여기에서 했지만 장기기증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집사람하고 저는 시신기증까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크면 그랬더니 막 우리 딸내미가 그랬나 막 걱정하지 마. 어차피 죽으면 다 내려놓고 가는 거야. 엄마 아빠 시신기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눠주고 가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그랬고 우리 장인어른이 시신기증을 하셨고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만 있다. 근데 시신기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살아있는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게 최고예요. 우리 안에 계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특히 이번 주일에 어버이 주일이라고 했죠. 부모님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님이 믿고 함께 천국 가는 게 최고의 복음이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면 안 돼요. 부모님은 원래 절에 다녔어요. 아니 천주교 다녔어요. 아니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온전한 신앙으로. 죄송하지만 천주교가 기독교의 큰 집 아니에요. 달라요. 하나님의 정통의 길을 걸어와야 되는데 배도하고 배신했어요. 천주교는 구원론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의 것을 나눠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힘들어요. 수그리고 살아야 되니까 자존심도 상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존심, 생명, 부끄러움 다 포기하셨잖아요. 우리도 줘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이 2021년이 다 가기 전에 12월 달 가기 전까지 꼭 얘야 이번 주에 나랑 같이 가서 내 옆에서 한번 예배드리자. 얘야 같이 가자. 해보십시오. 엄마 코로나 시대에 무슨 미리 얘기하시면 3부로 열어드린다니까. 1부, 2부, 3부. 아니면 그날은 종일 예배드리든지 모시고 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리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근데 예수님은 생명도 사랑도 육신의 모든 피와 물도 부끄러움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진정한 복음의 삶으로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서
나눠줘서 그분들과 화목하고 화해되어서 카탈라소 화목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부름받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